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미국의 반 클라이번이라는 그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958년에 열렸던 제1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 그 우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에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 체제를 유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우수한 문화 수준을 세계에 알려가지고 미국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자국의 또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던 것인데, 미국인이 1위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예술의 영역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편견조차 끼어들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나 봅니다. 이번에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수상도 살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1등은 한국이 했고 2등은 러시아가 차지했는데 3등이 어느 나라 사람이 차지한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차지했어요. 이 두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냉전 체제가 아니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 조작한 듯한 그런 결과지만 심사 과정을 들어보니까 조작은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각 심사위원이 모든 사람들이 연주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승자를 한 명씩 적어내면 그걸 취합해서 그냥 1, 2, 3등 이렇게 등수를 가린다고 합니다. 임군이 몇 군데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참 많이 감동되더라고요. 임군도 그 전에 몇 차례 콩쿠르를 참여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원래 이렇게 콩쿠르 같은 데 참여해서 뭐 상을 타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답니다. 그냥 자기는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 치고 싶고 피아노 끌어안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누가 자기를 먹여주겠느냐,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콩쿠르를 참여하든지 또는 녹음을 해서 먹고 살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참 말했습니다. 이번 콩쿠르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마음으로 연주하니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임군이 준준결성에서 바흐의 음악의 헌정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 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다음 곡을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세 곡을 하게 돼 있는데 연주를 못하고 한 1분 30초간 그냥 가만히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듣다가 무슨 일이지, 왜 연주를 안 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그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니까 바흐를 연주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 곡을 이어서 연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 30초간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큰 그 세계적인 콩쿠르 무대에서 사실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긴장감이 놀겠습니까? 근데 1분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참 이 친구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음악과 피아노의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고난 감각도 아주 뛰어나지만 또 대단한 노력가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또 임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단테 소나타라는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단테의 신곡의 번역본을 전부 찾아가지고 읽어가지고 완전히 그 신곡의 내용에 함몰돼서 자기가 거의 그 연주할 때는 거의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박이구나. 우리나라에 드디어 괴물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임군만 그런 게 아니고 뛰어난 음악가들은 누구나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임군이 어린 나이에 진짜 조숙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수없이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기가 쉽죠. 자신의 마음을 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참 오래 했지만 이 설교를 나름 노력해서 준비해도 설교한 이후에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도 마음을 담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사실 매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 속에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거의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기계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대항한 그런 기도죠. 여러분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룻기 마지막 장인데요.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룻은 그 소식을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다 말을 했고, 그것을 다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가 뜨자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고 재판하는 그런 법정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체 없이 이루려는 보아스의 모습이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물을 자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하나가 우연히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마침이었습니다. 2장에 보면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고, 그날 또 마침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했던 기업 물을 일에 대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마침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길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여, 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인 듯 싶습니다. 그 사람을 성문에 올라앉게 하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또 앉게 했습니다. 장로는 이 성의 대표들이고 이들이 모여서 이 성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했지만 지금같이 재판을 좀 잘 살피고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법적으로 잘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절 중간부터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은다는 말은 우리 보통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편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두어서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 수만 물러달라고 이렇게 하지요.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물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로 모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팔렸을까요? 엘리멜렉의 그 땅, 그 기업이기 때문에 엘리멜렉만 팔 수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팔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오랜 시간 중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생 때문에 아마 기업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판다, 기업을 판다라는 것은 소유주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들은 그 토지에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돈이 궁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팔게 되는데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라도 형편이 좀 나아진다든지 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 땅을 다시 물러야 했고 자기 형편이 안 되면 가까운 다른 친척들이 물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것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죠. 땅이든 노예든 뭐 빌린 것이든 간에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탕감되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죠. 이 법에 따라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기업의 사용권을 팔고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이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죽었던 거죠. 가장이 죽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딸도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 주게 되어 있고 형제도 없으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7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 지파 안에 있는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는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 생기면 약하고 가난한 형제들의 땅을 사버리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땅의 경계표는 옮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과부는 얼마든지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죠. 만약 과부가 죽은 남편에게 그 기업을 상속받아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지파 간에 이 기업에 혼동이 올 수 있죠. 경우에 따라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부에게는 기업을 주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 공동체가 과부와 또 고아들과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이런 소외된 사람을 책임지고 보살피도록 하는 법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었고 그의 기업의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용권이 다시 돌아오면은 아들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나오미는 아들도 죽고 딸도 없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나오미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형제나 엘리멜렉의 아버지의 형제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의구심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학자들마다 여러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매매일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
사용권을 누군가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용권을 다시 이 가문 안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이 살 수는 없지만, 나오미가 살 수는 없지만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 있다면 그가 살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기업 물을 자가 그 권리를 사는 대신에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한다면 나오미가 죽은 이후에는 그 땅이 기업 물은 자에게 완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오겠느냐, 그 사용권을 물으겠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물으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사실을 보아스가 더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아내, 즉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나오미를 통해서 살 수 있겠지만 며느리 룻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기업을 물러주더라도 그것이 자기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이 사람이 아이고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 물으겠다, 이렇게 즉시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제시한 그 내용을 계산을 해보면 손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의 사용권을 되사오는 것에도 돈이 들죠. 그리고는 나오미와 룻이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고요. 그러고도 룻과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그 아이는 그냥 큽니까?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키워줘야 되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득은커녕 손해가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일을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남 좋은 일만 다 해주고 마는 것이죠. 물론 그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사오고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좀 부양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 의무도 사실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없어진 거죠. 야, 이거는 너무 큰 일이다.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찾아오고 룻과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줄 때까지 자기가 보살펴 주는 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한 그 기업 물을 자를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기업 물으는 일을 거부하고 관리에 따라서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신발은 땅을 딛고 다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자신이 다닌 땅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확장돼서 어떤 계약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 형사 취수혼제를 거부할 때도 신을 벗어 주었는데요, 그때는 형수 되는 사람이 그 신을 벗은 형제에게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었어요. 왜냐? 그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모욕받을 일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침 뱉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 않아요? 아마도 신명기 본문에서는 그 형제의 직접적인 그 사람의 직접적인 형제가 거부했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은 죽은 사람의 형제는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보아스가 짊어지고 해결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가 두 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인데 성문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이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즉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될 일조차 다 감당하고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보아스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결정을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돈 많다고 어려운 사람 쉽게 도와줍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 쓰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이 마치 자기 일인 양,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주기를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그가 포기하자 그러면 내가 물겠다, 단숨에 확정해 버립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때로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진짜 마음에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무릅쓰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형제의 땅을 물려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형사 취수혼,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룻에.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한 곳만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보면 되는데, 이 기업 무르는 일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25장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제가 인쇄해둔 그 3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그걸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출애굽시켰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기 위함이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보다 더 절실한 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 외에 사실은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고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종되었던, 종으로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사실상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건짐 받았죠. 그러니 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사회에 휩싸여 삽니다. 생산 과잉 사회에 둘러싸여 있죠. 사람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목표로 돈이 된다 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어 가지고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생산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의류 회사에 재고가 창고에 가득 쌓여서 처리를 못해서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많이 생산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어쩌면 대폭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매주 들어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올 것인데, 수많은 택배 박스 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 넘쳐나는 내 욕망의 박스 속에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내 마음의 한중간에 깊은 곳에 담고 그 말씀을 되뇌면서 묵상해 봄으로써 숙성시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말씀처럼 달게 느껴지지도 않고, 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높아가지고 참 때로는 건방지게도 행동하고 때로는 내 아집을 내려놓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서 묵상도 하지요.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늘 하나님은 성경 읽어봤자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쩌면 멈춰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되뇌이고 반추해서 내 것으로,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묵상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런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야만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까지도 아주 기쁘게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모든 복을 쏟아주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되는 것 같은 일조차도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그 약속으로 나의 손해까지 다 갚아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 같지 않은,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떨어진 그 놀라운 그 명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